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함께 선포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귀하다 영광받게 합당하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이를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니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아멘.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 두 손 위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가정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문제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원하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임재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해야 할 사명을 알면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삶의 분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하나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분열되고 민심이 요동합니다.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겹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은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시며 외교는 지혜롭게 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견고히 선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깨어진 가정에는 화합을, 병든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전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학기의 남은 사역과 약속의 땅의 건축 과정에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기적과 같은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은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하는 유재한 특별 뮤찬팀의 특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가정을 날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올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먼저 우리 부모님 되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선악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에 우리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새롭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앵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33기 새가족 교육이 5월 10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새가족 부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유젠에서는 5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찬양과 말씀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는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유젠의 모든 가정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임 기도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총 주차 안내입니다.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지만 추후 결선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하고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젠 특별 뮤착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win. Yeah.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We have overcome. Hallelujah. Hallelujah. Yeah. We have overcome by the power of your name. Jesus, you're the one
엘리의 아들들 대 사무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가정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뮤찬팀의 수준이 이제 거의 프로의 경지에 다다랐죠. 우리 뮤찬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백도 전혀 먹히지 않는 오직 실력과 영성으로 승부하는 우리 뮤찬팀이 9명인데 지금 우리가 본당 입성할 때는 높은 청소년 그룹까지 해서 거의 30명에 가까운 뮤찬팀의 특별 본당 입당 퍼포먼스가 지금 1년째 연습 중인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 콰이어와 함께 우리 입당 예배 때 아마 선을 보일 텐데 오늘 석희원 선생님과 우리 뉴젠 특별 뮤찬팀 우리 하루 종일 수고할 텐데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문화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들 가정들의 경우에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참
뜻대로 되지 않은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썼으나 잘 되지 않은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는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끌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죠. 그 당시 제사장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예배를 주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오는 헌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환경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소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온 사무엘에 비해서 이 두 아들들은 훨씬 출발점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이 장성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원어 그대로 직역한다면 거의 막대먹은 인간입니다. 악하고 무가치한 거의 불량배 같은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성전 의식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식은 차고 넘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줄줄 외면서도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또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대표적인 기가 막힌 행태가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는 율법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가슴과 뒷다리만.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갈구리를 푹 넣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좋은 고기는 다 취해버렸습니다. 또 모든 제사의 제물은 기름은 먼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기름 태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보다 못한 백성들이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참 이들이 아나무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제사장이면서도 헌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정말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죄의 본질을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밥벌이 수단 정도로 여겼고 요식 행위로 여겼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 의식과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디 먼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남의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성경 구절 좀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너무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격과 열정은 사라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거든요.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나무인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행위는 주변 가나안 족속의 그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하던 음란 행위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아버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이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참 이 시대가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 폭주를 보다 못한 아버지 엘리가 불러서 꾸중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 말이 제일 안타깝죠. 이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충고를 엘리의 아들들이 그냥 콧방귀를 뀌고 무시했습니다. 통제불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얼마나 무디어 있었는지 아버지의 질책을 받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엘리의 책망도 초점이 잘못되었죠. 엘리는 아들들이 정말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백성들의 비난거리가 된 것이 더 불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죄가 이렇게 소문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꾸짖지 않고 방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는 죄악을 제대로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은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던 거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을 훌쩍 넘어서 있는데 엘리가 아무리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았다 해도 아마 이 아들들이 그래도 한 3, 40은 됐을 것 같아요.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와는 나이 차이가 거의 손주뻘에 가까운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귀여웠지만 동시에 또 아버지는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 없이 아들들을 그냥 귀엽다고만 하면서 방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을 더 방자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섭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애지간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 같은 놈은 살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자식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들이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들과 하나님의 심판사에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버지의 훈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죽을 것이며 이 가문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40여 년간 충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으로 수고했는데 그 엘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면서 아들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직분은 있는데 실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생긴 결과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한 자식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키워놨다면
우리가 엘리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설마 엘리 아들들 같을까? 우리 애는 사무엘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들도 무늬만 크리스찬인 엘리의 아들들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 비하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전에 서원한 대로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이제 맡기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사랑과 기도를 먹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가정의 달 기념 책 추천했죠? 그 서울대 우리 소아과 김봉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 보면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생애 2번의 큰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3살 될 때까지, 2번째는 10대 초중반 때. 그런데 이게 다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의 뇌가 잘 발달해야지 그 다음 오는 힘겨운 사춘기의 뇌를 지탱한대요. 그리고 10대의 그 2차 발달기를 잘 지나야 그 다음 오는 성인의 시기를 잘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3살 때까지의 뇌 발달 속도가 인생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애착, attachment, 그리고 사회성, 자기 조절을 배우는데 부모는 일관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애정과 이 서포트를 표현해 줘야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기가 세상에서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예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먹으면서 아이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안전하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배워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3살 될 때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던 거예요. EQ, 감성지수라는 단어를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하버드의 데니얼 골만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데니얼 골만 교수 책에 보면 이 EQ, 감성지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8살 때까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인성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대요. 티칭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고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집안에 친척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터치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인성이 많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3살 때까지 이 사무엘을 기도와 찬송으로 키워서 성전에 맡겼지만 그러고 나서 손 털지 않았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부모가 사는 곳이 성소가 있는, 사무엘이 이제 살게 될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보고 위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매년 한마다 절기 때마다 가서 공식적으로 볼 때는 옷을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이 옷을 지었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대충 보고 쿠팡에서 주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옷은 직접 옷감부터 짭니다.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죠. 매년 가서 사무엘의 몸의 사이즈를 보고 엄마는 내년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와서 기도하면서 1년 내내 짜는 옷이에요.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들어간 옷이. 사무엘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서 한나의 기도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라네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신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태교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이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매년 옷을 짜서 입히면서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니엘 골만이 말한 이 감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거죠. 오늘날 교육은 부모들로 하여금 너무 일찍부터 자꾸 제3자한테 어떤 기관에 아이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물론 가정마다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힘든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만은 스마트폰 주워주지 말고 피곤하다고 방치하지 말고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부모가 줘야 돼요. 이거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한나의 기도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못한 것을 청소년 때 몰아서 할 수 없어요. 10배로 힘들어요. 청소년 때 못한 거룩한 터치를 애가 20대가 되었을 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이의 영성이 무너지면 애 인성과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암만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 되었고 교육 수준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10대, 20대 자살률이 최악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은 한 해 자살률이 하루 평균 23명인데 우리는 하루 평균 46명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벽기지를 않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최하위권입니다. 가출아동 작년 통계요 10만 명이에요. 학업 중단 청소년 20만 명, 학교 부적응 아동 및 청소년 178만 명,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은둔 청년 53만 명. 이게 거의 수도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ADHD,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품행 장애가 특히 강남권에 공부 잘하는 학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의 멘탈이 붕괴됐는데 왜 우리는 좋은 대학 보내는 얘기만 합니까? 한국 아이들이 정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그들의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수능 성적만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인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와 좋은 믿음의 어른들, 형제들, 친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혼의 틀이에요. 이 기초경사가 안 된 애들한테 계속해서 선행학습시키고 조기교육시키면 정신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사무엘의 엘리 아들들과는 어릴 때부터 결이 달랐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 에봇이요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겉옷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입혀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살 꼬맹이 때 성막에 맡겨졌잖아요. 설마 3살 때부터 큰 일을 시키진 않았겠죠. 그때는 뭐 엘리의 손을 자라면서 성소 촛대에 불을 붙인다든지
접시를 붙잡고 있다든지 하는 뭐 소소한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을 텐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자라내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해도 경건한 애가 됐어요. 우리 뉴젠에서도 보면요, 영유아부 아이들 보면은 애인데도 좀 어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건한 애들이 있어. 이거는 뭐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서도 아빠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돌아오기 싫어하는데 애가 딱 옷 차려입고 가자 그러면 아빠가 그 권위에 눌려갖고 오게 되는. 근데 어린 사무엘을 볼 때 성막에서 다 그걸 느끼는 거죠. 얘는 다르다는 거죠. 엘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이는 훨씬 많은 30대인데 이 꼬마보다 뭔가 달라요. 그리고 엘리가 느꼈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이 아이구나. 엘리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가 입는 에봇을 사무엘한테 입힌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성장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는 너무 까마득한 어른이고 사무엘의 사수는 주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을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멘토로 이끌어줄 사수가 이상한 인간 걸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 저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납고 악한 인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만약에 그들의 영향을 받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직장 상사들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상 선배, 회사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덮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르게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불량한 엘리의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실히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점점 자라매라는 히브리어는 점점 전진하고 있음에, 성장하고 있음에, 성숙하고 있음에라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엘리의 아들들만 보이니까 기가 찼을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면 우리도 다음 세대가 암담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절망적이다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에서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를 끌고 갈 제2, 제3의 사무엘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해 긴축 예산하면서도 뉴젠 예산은 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을 사무엘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신앙교육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어린 시절을 거쳐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녀들한테 라떼는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빠 엄마 어렸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라.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난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한국이 급성장하고 있던 때죠.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보다 더 못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5, 60대 부모들이 세대가 젊었을 때는, 아니 어렸을 때는 한국 경제가 고도 압축 성장기였습니다. 회사마다 급성장해서 인구도 많았지만은 각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 대학 다녔던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도 취직 잘 됐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정말 대학 나오기만 하면 LG, 삼성, 한진 이런 데서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기업 입시 경쟁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인류대학 나와도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많이 써도 취업 경쟁 100대 1, 200대 1입니다. 그래서 인사본부장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학교 때 너무 쉽게 놀다가 기업에 취직했는데 이 뛰어난 아이들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내가 너무 다음 세대한테 미안하다. 그뿐입니까?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동산으로 수십 배 자산 증가를 체험했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20, 30대는 아닙니다. 취업 준비에 수년을 쏟아부어도 겨우 일자리를 구하고 수도권에다 내 집 마련을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건 꿈처럼 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넌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가 변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사다리 걷어차기를 어느 정도 한 것도 사실인데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구 종말이 자기들 세대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물결을 타고 수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너희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너희들은 역경지수가 약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부터 해주었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빠가 모르는 어려움이 너희 세대에 있구나. 아빠도 답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정직한 격려를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착각은 일단 지금은 공부가 급하고 신앙교육은 나중에 대학 들어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게 그렇듯이 교육은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사람의 뇌가 자라면서 계속 발달을 하는데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제일 1층이 뇌가 아닙니다. 브레인스템인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숨쉬기, 체온과 맥박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2층이 변연계입니다. 여기서는 성욕과 식욕과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의 뇌라고 하죠.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행복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태어날 때부터 10대 초반까지의 영유아기와 사춘기 초입에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3층이에요. 이게 뇌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제일 끝에 완성돼요.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적인 충동을 절제하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데 이게 1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24살, 남자는 3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폭풍 같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왜 남자가 6년 더 걸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철이 늦게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므로 중1, 2, 사춘기로 진입할 때 이 전두엽의 이 뇌 리모델링의 50%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질풍노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이 어지럽잖아요.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어지러워요.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워져요. 막 충동적이고 성욕과 식욕이 왕성해지고 막 욕도 잘하고 막 무례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때 충격을 먹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전까지 말도 잘 듣고 부모한테 부침성 있게 다가오는 애가 갑자기 막 말수가 적어지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더니 아빠 출입 금지라고 탁 붙이고 막 화를 내고 대들기도 하면 부모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부터 신앙 좋은 부모는 막 갈등하면서 우리한테 마귀가 쓰였나 막 대적기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른들은 애들이 사춘기 때 체격이 크니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어른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만 컸지 지금 전두엽은 한참 리모델링 중이란 말이죠. 부모는 이미 3층 전두엽 완성된 때 가 있는데 애는 아직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부모는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전두엽을 제일 늦게 발달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뇌관과 변연기의 기초 공사를 충분히 하라는 거죠. 이때 부모와 주위
어른들을 본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먹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좋은 습관을 익힌 뒤에 이제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의 남은 생애가 달라집니다. 이때 부모가 사랑과 정성으로 신앙교육을 잘하면 아이의 미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두엽이 완성된 뒤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인생을 보세요. 한나가 태교로 배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했으니까 뇌간이 얼마나 사무엘이 건강해서 나왔었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3살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고 3살 이후에도 성막에서 키우면서 매년 옷감을 찧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훈육이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전두엽도 리모델링할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엽이 엄청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10대 아이들도 부모님들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막 기도원 가서 나무 하나 뽑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과 육이 연결되게 자라게 하셨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때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의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때는 이 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8시간 자는 애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 보통 학원 5개는 하고 밤 10시,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아침에 눈 부비면서 나가는데 아이들이 절대 수면이 모자라는데 만성 수면 부족은 치명적인 뇌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직결됩니다. 우울증과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학습 집중도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잘 잡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인 것이니까 학원 말 듣지 말고 제 말을 들으세요. 잘 재워야 돼요.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식사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편의점 엄마가 먹입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학원과 학원 사이에 패스트푸드로 때우는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뇌에 치명적입니다. 잠들게 자고 아무거나 그렇게 먹으면요. 아무리 젊어도 이 아이들이 이 젊었을 때 망가진 이 몸의 상태는 나중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 30대의 건강 상태가 40, 50대에 나타나는 병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니까요. 청계산을 끝까지 쫙쫙 완주하고 올라가는 청년들이 반도 안 돼요. 체력들이 약해졌어요. 군대에서도 완전 군장하고 이렇게 도보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MZ세대 사병이 체력이 약하고 다 쓰러지는 거죠. 200m를 완주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우리나라 이제 반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의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은요 뇌도 망가져요. 정신도 우울해져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되는데 영미권의 명문 보딩스쿨을 보내면 하루에 3시간을 스포츠를 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시험 기간에 특별히 더 뛰게 합니다. 뇌심리학자들이 알거든요. 뛰고 몸을 움직여줘야 뇌가 더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처럼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햇볕을 많이 쬐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의 공격 호르몬이 사그라듭니다.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죠. 지나친 스마트폰과 SNS로 우리 아이들의 도파민이 지금 중독 현상까지 왔잖아요. 뇌를 슬로우 다운 시켜야 돼요. 천천히 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곳곳에 북쉘프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꽂이에 있고 책이 사방에 꽂혀 있는데 저는 독서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긴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사색하는 자를 검색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책을 많이 읽히고 또 좋은 친구들과 어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내면 세계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뇌가 가지치기를 한대요. 그거는 안 쓰는 기능은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안 써가지고 다 입력해 놓고 다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 기능이 없어져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공감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애들이 인성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삼성그룹 신입사원과 임원들 리더십 강의를 5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파괴돼가지고 회사 생활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성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시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갖춘 인재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뉴젠에 오시면은 스마트폰 다 밖에다 두고 기도 받으며 들어오잖아요. 우리 뉴젠에서는 디지털 기기로 안 가르쳐요. 거의 대부분 애날로그로 가르쳐요. 직접 종이 썰고 써는 게 아니라 오리고 자르고 만들고 밖에서 놀고 그걸 시켜야 돼요. 우리가 가든5 가면 그걸 더 할 거예요. 그 교보문고하고 우리가 MOU를 맺고 그 밑에 있는 키즈카페와 어린이 놀이 시설과 다 그걸 맺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책을 읽고 놀고 사람 좋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뭐 일찍 집에 데려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의 말을 하늘처럼 알아가지고 교회가 가면 안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거친 세상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성적, 외모, 팔로워 숫자로 하루 종일 평가당해요. 문제는 부모까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안전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집 애들하고 똑같이 하면 나중에 결과도 다른 애들과 똑같은 거야. 그러고 싶으세요? 그건 불안함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옛날 세계제국 바벨론의 왕실 아카데미는 전 세계 글로벌 인재들이 수천 명이 와서 경쟁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15살이었지만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을 정했어. 매일 기도하기로 하고 우상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뇌 전두엽이 리모델링 중인 10대인데 세상의 압박이 너무 거칠게 다가와요. 1등 해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넌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메시지를 24시간 반복하는데 우리 부모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이라도 이렇게 말해야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학교 성적표로 평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빠 엄마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이 하루 종일 등수 가지고 애를 볶는데 부모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스포일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통제가 안 되는 엘리아드들처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제일이다라는 세상적인 이기주의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특별하다는 신앙교육은 다르죠.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착실하게 양육을 하면 스포일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어긋나지 않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에 거룩한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한나처럼 양육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또 하나의 착각,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지 않겠는가?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 신구약 성경 어디에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님이에요. 교회는 부모님의 도와드리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성경적인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님을 제자화시켜 드릴 거예요. CES를 해드리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해드리고,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한테 흘려보내는 한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뉴제는 부모를 대신해서 신앙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도와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약속의 땅 시대의 차세대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목회해 보면서 수많은 부모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지금 10대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아유, 애 그냥 대학만 보내고 나면 소원이 없겠다 싶죠. 미래를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애를 좋은 대학 보냈고 30대, 40대 자녀를 보는 수많은 부모들의 얘기를 제가 다 종합해 들은 결과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잡고 자녀 교육을 성공한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후회하는 것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사람도 목사님 그때 공부 좀 더 시킬 걸 그랬어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후회하는 건 목사님 그때 아이들한테 믿음을 좀 더 정성스럽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때 고3이라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낸 거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뛰어놀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좀 더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그 후회인 거죠. 후회하는 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인성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순서가 보이시죠? 네 영혼이 잘되는 기초에 깔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공부도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이 무너지면 인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얘 사회생활 못해요. 가정도 깨져요. 정신적으로 망가져요. 교육은 조기교육, 선행학습,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기 신앙교육이에요.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8살 이전에 이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 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을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연령대에 있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 시대에 우리가 알던 성공 공식이 자녀 세대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의사만 만들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노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할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은 놔줄 수 있어요.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를 끌고 갈 하나님을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뉴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믿음에서 멀리 떠난 부모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식사할 때마다 딱 1분씩이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아이가 전교 1등 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3끼, 5끼 드시는 분은 5끼에서 5분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엘리 아들이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 그 차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어찌 남의 얘기겠습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키웠는데 엘리라고 아들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지를 못해서, 우리가 믿음보다 학교 성적표를 더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식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엘리 아들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교회 뉴젠과 부모들이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여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거동의 불편함에 폐렴과 간경화의 고통이 더해진 성도,
뇌출혈로 수술받으신 어머니의 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마음과 육신이 지친 청년, 혈액암과 폐암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곁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고통 중에 있는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악성 종양 수술을 앞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와 어린 유젠 아이들의 가정이 있으니 신경세포에 맞닿은 위험한 종양만 제거되고 우려하는 마비 없이 온전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암 사기로 척추에 전이가 되어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모든 혈관이 거의 막혀 시술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장모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있으니 주님의 권능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고통이 멈추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롬교회 성도들이 자녀의 영적인 타락을 방관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민생의 아픔을 우선시하며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헌물의 손길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의 아들들처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무엘처럼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새롬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